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성경에는 오직 성스러운 이야기, 은혜롭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들만 나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뜻밖에도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인간사의 추악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별하별 모순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치부한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까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하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할까? 인류사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만 모아놨겠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우선 주님의 이 족보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특이한 점 뭐죠? 여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성들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성들은 안 나왔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 못 올렸습니다. 요즘은 올라가던데. 유대 사회는 더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여성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 나옵니까? 마리아까지 5사람이나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까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사실은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리아를 빼고는 다 이방인이거나 전혀 그 삶이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됐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여인인 다말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본문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계가 첫째 아들이 아닌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부부지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어떤 관계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런 태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후사를 못 보고 요절을 합니다. 자식 없이 죽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존속했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법에 의하면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유대인 전통의 혼례법인데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혼, 이런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중동 쪽에서는 뭐 사실 아직까지도 내려오잖아요. 따라서 유다도 첫째 아들인 엘이 자식을 못 보고 죽자 둘째 아들인 오난을 다말에게 줍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제 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아들을 낳아봤자 호적에는 형의 자식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관계를 가질 때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체외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기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오난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오난마저도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 남편마저도 이렇게 되자 다말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을 두 번씩이나 잃었으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박복합니까? 드디어 우려했던 시아버지 유다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친정으로 가라. 아직 막내 셀라는 어리니까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유다는 막내 아들마저도 잃을까 봐 다말을 격리시킨 겁니다. 결국 다말은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다시 시댁으로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나서 유다도 자기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상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시어머니도 죽은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도 이제 호라비가 됐습니다. 셀라도 그 사이에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뭐 대를 잇게 해야 하는데 불러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이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일로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친정 가까이에 있는 그 딥나로 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담한 계략 하나를 세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다말의 모험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모험 정도가 아니라 도박이죠. 도박.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다말은 주저하지 않고 당장의 그 프로젝트를 실행시킵니다. 입고 있던 과부의 그 복장을 벗어 던지고 아름다운 옷에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요염한 자태로 성문에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시아버지 유다를. 원래 이 다말이라는 말은 종려나무 그런 뜻입니다. 매끈하고 아주 싱싱한 종려나무처럼 이 다말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다말을 그린 성화가 여러 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다말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하고 예상한 그대로 그 성문을 지나가던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알고 접근합니다. 수작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본 창세기 본문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장. 창세기 38장 16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게 지금 다말을 보고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이제 접근해서 수작하는 대목입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의 계략은 아주 치밀했고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바라던 대로 단번에 임신이 적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당장 사람을 보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 가늠한 며느리를 끌어다가 율법에 따라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간음을 하면 때려 죽이거나 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드디어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에 앞서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바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 유다가 맡긴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인장과 끈과 지팡이. 사실은 그 담보물을 맡겼다가 그 이튿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담보물을 다시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고의적으로 다말이 자취를 감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담보물을 회수를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청천하늘의 날벼락입니까? 며느리 다말이 바로 자기의 인장과 지팡이와 끈을 내놓으며 자기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던 유다가 비로소 크게 뉘우치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옳았다. 내가 내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자.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문에 후사를 얻으려 했구나. 그러면서 진심으로 며느리의 그 극단한 처사에 승복합니다.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폐륜의 극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여인이 엄연히 주님의 족보에 올랐고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 베레스가 야곱과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습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다말이 이렇게까지 모험하며 도박하며 폐륜을 불사하며 유다 가계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유다의 가계를 통해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가계에 남기를 원했고 자기가 바로 그 계보의 주자를 출산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내 셀라를 기대했는데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아버지를 공약한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피를 받고 씨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말로서는 어떻게든 후사를 얻고 유다 가문에 남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기 시조부인 야곱과도 같잖아요. 이 다말은 야곱과 꼭 같습니다. 자기의 시조부잖아요. 야곱이. 야곱도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차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초유의 반칙을 씁니다. 형을 등치고 아버지를 기만해서 형의 그 장자권을 극적으로 훔칩니다. 말도 안 되는 폐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계보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승계자가 되는 일이라면 그게 비록 율법을 범하고 인륜, 천륜을 범하는 일이고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험, 그 도박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화형시키라는 겁니다. 그 극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접수하신 겁니다. 그 대책 없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승복하신 겁니다. 다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비상한 믿음 아닙니까? 다말의 모험, 다말의 도박은 절대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녀에게는 야곱 못지않은 필사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부도덕이나 무슨 불륜이나 폐륜보다도 저주와 죽음을 무릅쓴 믿음에 감복하신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죠. 헌금을 하기 위해서 무슨 절도나 강도짓을 할 수는 없죠. 목적이 숭고하고 아름다우면 과정도 숭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목적이 숭고하다고 과정이 다 합리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말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반열에 서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범하고 그게 불륜이 아니라 폐륜이고 그게 일륜이 아니라 천륜을 범하는 길이라고 해도 도박해서 기어이 쟁취해야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최후의 축복, 그게 바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말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구원에 환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주받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최초로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 가공할 믿음과 목숨을 건 모험, 이 도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 깊이 사색하시며 묵상해 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